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해달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감격이 놀랍도록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임재 앞에서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이 오직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그 귀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 우리로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께서 허락한 그 은혜가 감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시며 주께서 통신의 은혜의 역사들이 자리 가운데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앞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을 다하여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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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4자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혁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사랑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를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며 거듭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받아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62번 시편 14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벤스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할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때로는 찔림을 때로는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룩함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경건이란 말 우리는 흔하게 거룩하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과 유세비아라는 뜻으로 나누어져서 두 가지의 단어가 경건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경건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표현됩니다. 뭐냐면요, 교회 또는 의식, 예배, 종교와 같이 이 거룩함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이 경건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경건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오는 그 경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건, 신실함, 거룩함, 단정함, 이러한 표현으로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 경건은 나에게 외적인 보여지는 모습을 경건하라고 요청하는 것인가, 또는 내적인 내 안의 속사람의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인가를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단어의 차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것을 표현하느냐 외적인 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거룩함을, 경건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겉으로 사람들 모습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경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야,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보여지길 원하셨습니까? 또는 내적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였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바랬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겉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튼 오늘은 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경건해지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7절 말씀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교훈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경건이라고 칭하는 우리의 모습들, 즉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말씀에 신실해 보이는 모습, 종교적이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들, 때로는 오염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난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취했지만 그것이 100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되는 것이 절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경건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행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시선이 머무는 곳, 과연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성도다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길 원합니다. 때문에 그 예로서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지를 예를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구분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또 여러 매체를 통해 말씀을 접하며 또 공예배를 통하여 모여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내 심령에 찔림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증거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염려하고 근심하였듯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염려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애써 그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으로 괴로워하며 그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지 삶의 결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결단이 경건인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거거든요. 괴로우니까 그걸 피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만 나가면 우리는 경건을 행할 수 있는데 경건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심령의 괴로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만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그 말씀이 하나님 곁에서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다가와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교훈하지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까요?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삶의 본이 되어주시며 궁극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띠도록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본받아야 될 바를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되어 경건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셨던 겁니다. 성경은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레마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마는 문자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로고스는 문자적인 의미의 그 말씀 더하기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우리가 읽는 이 문자 글자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읽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온 그 말씀, 경험되어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행하심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이 곧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함으로 그 권위 있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하도록 그 말씀의 순종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문자적으로 읽고 이 문자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대로 변화되어져 삶의 변화를 결단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 걸어가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는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 교훈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과 희생이 주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이고 경건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를 힘써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사도라는 표현을 해요. 엄연히 말하면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는 사도와 같은 직임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도와 같은 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와 같은 직임이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 사도의 직임을,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돌아본 바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돼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사랑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눔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함께하기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임은 말씀을 따라 모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무엇해야 됩니까? 말씀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이 교훈한 바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나눔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길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나눔교회 성도들은 진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너무너무 부단히 애쓰는 말씀에 헌신된 성도들이야 라는 칭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눔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야. 참으로 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야 라는 칭송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경건한 나눔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교훈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에 이어서 경계할 것을 설명합니다. 경건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따르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결국은 자신 스스로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지 않아요. 죄의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저 내 스스로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만족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유혹으로 나아가고 스스로가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도 노력하는 것이고 정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러나 이때 듣는다는 것은 경청해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설교가 들리고 있구나, 누군가가 말씀을 읽고 있구나, 막연하게 들려오는 어느 소음과 같이 여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이 될 수 없고 교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이 경계하는 듣기만 하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듣는 것. 집중하지 않아서 어떠한 말씀이 내 삶을 두드리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나눔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종종 힘이 되고 제 스스로가 은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메모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성도님들이 그 어떤 때보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반응하실 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은혜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말씀을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들려지거든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 삶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두드리니까 때로는 메모하고 때로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그렇지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여기 있다 보면은요, 졸지 않아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눈에 초점이 풀려 있는 분들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빵빵한 소리로 귓전을 두들기고 있지만 남지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내 삶과는 관계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서 시작에 조금 들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맞아, 난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면 좋지 않은 단어이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알고 있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은 그저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을 알아서 그 말씀이 나를 두드리는 그 두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는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의 교훈에 깨달은 바대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했던 것은 열심히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그러시겠죠.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자꾸 찔리게 이야기하세요. 이만큼이라도 듣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게 어디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찔림을 받지만 금세 그 찔림을 저 뒤편으로 보내버리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된 결단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표면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25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들은 바대로 깨우친 바대로 결단하고 변화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렵게 느껴지고 특히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이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을 기대해서라도 말씀을 행하는 삶을 따라가 봐라 하는 것이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고 교회를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따라 행할 때 성도의 공동체된 교회는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소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행실이 주의 시선에 합하여진다면은 비로소 그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부흥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축복이 있다면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코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말씀해요. 자족하고 자만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흠없는 삶이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교만하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며 비수 같은 말을 쏟아붓고 스스로 사랑이 가득하며 정죄의 눈빛을 바라며 거룩한 행실을 살고 있다 자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에 바빠지는 그러한 하다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교회 없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 수고하는 것,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그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단번에 100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조금 더 잘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신실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야. 라고 말하면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그러한 덫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해야죠. 말씀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성장하며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나태해졌어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먼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만해지니까 교회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 교회 역시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힘 잃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독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신앙인들이 예배자들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기사가 떴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을 또 붙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본받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본받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입술로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경건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제하면서 겸손히 말씀 앞에 다가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칭송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선을, 한 시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구별됨으로 오늘도 경건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건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주의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 뜻하신 그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바대로 우리가 찔림받은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나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경건합니까? 혹시 이렇게 입술로 헛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님께서 뜻을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신 한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실 때 우리도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한 교회라 경건한 성도라 칭송받는 때가 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한 것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자녀들의 성장과 또 자녀들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봉헌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재능도 모든 삶도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이들의 삶 역시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걸음을 처음 해주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뒤에 배치된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또는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후에 저하고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남녀 전도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회는 옆편 라운지에서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장소를 나누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전도회는 이곳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다시 해야죠. 성경 공부 다시 해야죠. 네,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사실은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기초 다지기라고 해서 12주 과정으로 제가 이렇게 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그리고 짧게 한 주의 내용들이 너무 길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상으로는 2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떻게든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월 31일까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도이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에 성실하고 가정에서도 순종적인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추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시고 주변 살펴보셔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증정을 위해서,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특별 장학헌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 재정으로 우리가 작년에 기억하시듯이 공동회의 때 장학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장학헌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월 첫 주 4일입니다. 이날 장학헌금 명목으로 목적으로 드려진 예물은 여러분 교회 재정이 책정한 그 재정에다가 더하여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 예배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찬양대원들이야 연습 시간이 있어서 일찍 오시지만 그 외에 많은 봉사를 맡은 분들은 예배 15분 전까지는 오셔서 한 번쯤 이렇게 교회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봉사를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저에게 문자로 여러분들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편에 준비된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파송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돌봐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힘써서 예배하며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근심과 염려로 찬양과 경배하기보다 절망을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이전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찬양을 통하여 주께 경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타지에 출타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안타까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다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경건한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